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장 3절을 통해서 나의 소망, 바울과 주님의 소망, 이런 좀 주제로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또 바울과 주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일치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과연 나의 소망과 주님의 소망이 주님과 일치되고 있는가, 일치된 소망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구절 읽으면은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은 각 사람을 이제 바울과 디모데죠.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통해서 각 성도들을 본해서 모든 지혜로, 모든 주님의 지혜로 가르쳐서,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각자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소명이고 소망이고, 또 이제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진력해 왔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수고하며 애쓴다.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가? 바로 우리 영광의 소망이신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이제 영광의 소망이죠.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그 우리의 소망은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이런 소망을 이제 위해서 각 사람을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2장 3절에 이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다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해에 충만한 확신이 가져다 주는 모든 부유함. 이해가 충만하게 되면은 확신이 있게 되고 그 확신이 주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해의 모든 말씀을 이해에 충만한 확신,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함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짐으로 확신이 가져주는 영적인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와 같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누리는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의 소망인데, 나는 과연 이와 같은 바울의 소망,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과연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갭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충분함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되겠죠. 그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이제 주님의 소망과 또 바울의 소망이 나와 함께 일치되지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영적인 이제 힘이 이제 영적인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그 나의 소망은, 나의 이해력은, 나의 지식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한번 각자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듭나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상태에 이제 머무르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은 뭐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 일을 신고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이제 거듭은 났고 또 이제 모든 범법들이 이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상태에서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소망, 그런 이해력, 그런 지식인가? 의로운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고통을 당했죠. 좀 의로운데 자기는 사람들의 그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 이제 고통을 당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시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그처럼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봤느냐,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 의로운 그런 롯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상태는 여전히 듣는 상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충만케 되어진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영광을 폼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리고 입을 가리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폼으로 말미암는 그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시각이, 영적인 지식이 이제 점프를 하죠. 퀀덤 점프,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땅에서 하늘들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영적인 성장이 아주 점프하는, 올라가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제 욥이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이제 거듭남에만 머문다면은 여전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살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로마서 7장에 부딪히게 되죠. 부딪힐 엄청난 장벽에 부딪힙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에 부딪혀서 어찌할꼬라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율법에 거듭났지만은 율법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애통, 그런 고통,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의를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율법의 정죄, 자기 정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 속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데, 딱 여리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우리는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되고, 그 광야 속에서 로마서 7장 상태에 머물게 되면 계속 광야만 머무는 거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다른 곳으로 계속 이제 광야를 머물다가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요단을 건너라고 했지만은 그 요단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사람들의 보고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체가 이제 광야에 묻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평안도, 참된 평안도, 참된 소망도, 기쁨도 참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왜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 정죄와 율법의 정죄와 자기 자신의 육신성으로 말미암는 고통, 이것은 참 안 믿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지식과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들었고, 그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좀 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더 나은 구원이 우리의 있음을 알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에서 더 나가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주님의 충만한 지식을 추구하고 구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이와 같은 것을 더 높은 이 율법에서 고통해서 또 내 정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묻는 게 중요하고, 묻는 것.
안 물으면은 안 주시거든요. 이런 고통을 이 고통이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어떤 그 정죄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이제 아무 해결책이 없는 거죠. 물어보고 왜 이런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어, 애통하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와 범법함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보혈의 피로 처리하셨고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을 알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또 교회 일꾼들과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믿고 여김으로 이제 단수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맛을 보고 누림으로 기쁨을 누림으로 실제적인 거룩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를 통해서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소망이죠, 소망. 이게 이제 영광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어떤 물론 유산적이고 유업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이미 죽여주십시오.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에 대해서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어떤 믿음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영적인 이해력이 계속 자라고 있는가. 어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계속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도 우리가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점진적 계시의 원리인데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 이게 틀리죠. 구약 시대의 구원과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약의 어떤 예법이라든지 제사법, 화목제나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양의 실체가 되신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멀리서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죠. 그 영적인 시야가 엄청 좁은 거죠. 아주 좁은 그런 그 작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보니까는 그 시야가 좁죠. 그럼 요즘은 뭐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보면은 이제 그 보는 시각이 엄청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선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조금 미가서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언제 태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의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을 알고 또 영원한 속죄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영적인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속에서 이제 성화의 삶과 영광이 무엇인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은 우리의 이제 그 계시로 이 신약 시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미 완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하랍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한 그 하나님의 경륜들이 뭐냐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하나님의 경륜의 꽃이고 하이라이트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들의 죄들을 영혼에 속죄하고 구원받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화평을 이룬 것도 참 정말 놀랍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몸된 신부를 통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 최종적인 목적의 가장 베이스와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완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시대와 세대, 구약 시대나 또 심지어 사도 시대 때도 그 다음에 뭐 그 사도 시대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속사도 시대 때도 또 중세 시대 때도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의 계시가 점점점 이렇게 더 밝아져 왔죠.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이제 19세기의 모임에 든 이와 같은 경건주의 시대를 통해서 말씀들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그 계시되어지고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구원이 단순히 거듭남과 범죄하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안에 감추신 이 비밀이 영원한 이와 같은 영적인 해방과 연합 속에서 우리 하여금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그 복들이 나의 복이 되는 이런 이제 때까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큰 이제 하나의 그 내용들이고 범위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완결하셨고 그 이제 비밀이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남이 뭐냐면은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죄와 허물을 죽었던 이방인들이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안치심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이 영광의 풍성의 핵심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계시로 보여주셨고 그 계시를 바울이 받았고 그 계시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제 온전한 계시가 되면서는 이제 완성된 거죠. 그래서 나의 지식은 영적인 지식은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이렇게 또 점검해 보시고 거듭남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영적인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 생명적인 연합,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하늘에 안침받은 그 생명 속에서 그 충만한 영적인 자유와 삶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 중에 하늘에 쌓아둔 다함이 없는 소망 중에 또 그와 같은 그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실제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주신 축복들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죠. 1장 27절 한번 보게 되면은 금방 읽기 때문에 넘어가고 1장 27절은 영광의 이 소망이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그 다음에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날로 이제 옮기신 거죠. 우리를 이런 축복을 주셨죠. 흑암의 권세에서 손을 더듬으면은 어두운 가운데 더듬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발길을 옮기는 그 위험함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나침반 없이 그냥 무작정 간다면은 동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모르죠. 그런 이제 흑암에 살다가 율법의 정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를 사랑 아들로 옮기셨다.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는 거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이제 멀리 이제 원수됐던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집안에 뭐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죠.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었다.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완결되었다. 완결된 주님께서 모든 경영 가운데 모든 구원을 완결하시기 때문에 그 완결된 구원의 지식 가운데 이해력을 가지고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도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러므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살림을 받았고 율법의 그 정죄하는 율법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죠. 주님의 사역은 놀라운 거죠. 단순히 그냥 거듭나서 그냥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3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계속 봤지만은 너희가 죽었고, 그죠? 주님과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있는 생명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죠.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또한 이 생명은 하나님과 결탁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 나타나게 될 그런 생명이죠. 휴고될 생명이죠. 휴고돼서 함께 공중에서 누리게 될 그런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3장 10절에 보냐면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그리스도 연합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지식들 물론 내 삶 살아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그걸 이제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적 영적으로 새롭게 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새로움이죠. 아담이 창조된 그 아담의 새로움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완벽하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을 종으로 드리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비로소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의에게 종으로 들을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는 거죠. 바울의 기도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1장 28절부터 2장 4절을 이제 서도 읽은 것처럼 이런 복들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어디까지 모든 성도들이 로마나 2장 1절 라오디의 성도나 자기 얼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는지 얼마나 힘쓰는지 감옥에 갇힌 데까지 이제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전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죠.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복음의 문을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2장 2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이와 같은 바울의 애씀과 노력을 성도들이 보게 될 때 격려가 되겠죠. 2장 2절에 그들의 마음이 격려를 받고 답이 여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또 이해에 충만한 확신, 이해를 하게 되면 충만한 확신이 오죠. 말씀의 점진적인 계시 속에서
연합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 이해를 통한 충만한 확신이 우리를 모든 부요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 속으로 우리를 충만한 지혜까지 점점점 이르게 하시고 자리하는 거죠.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복이죠. 이 충만함과 이 확신이 주는 부유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도바울이 애를 썼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몸된 교회로 이제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 보게 되면은 그는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자고 먼저 대신 마신 이시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 끝에 근데 만물은 사람들은 인생들은 다 양 같아서 그런 생각에 갈 길로 가버렸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창고가 있기 때문에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창고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빌립보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들 뭐 과외시키고 뭐 수십만 원씩 하는데 성경 과외는 시키는 과외를 시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학원에 보내서 돈 줘가지고 성경 공부 시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잘.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되겠죠. 성경 학교 어릴 때부터 보내가지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10시간 정도 과외를 시키면은 놀랍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우주의 기본 질서가 다 주님께서 설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은 우주의 과학적인 지식, 생물학적인 지식 이런 걸 다 이제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고 2장 9절에 보면 그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를 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2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1장 19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구하셨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완벽하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하신 주님보다 모든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해방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주님 위에 다른 것 눈 돌릴 필요 없다. 세상의 철학이나 하틴스 오김수나 세상의 초등학문 그런데 쏘가서 넘어갈 일이 전혀 없다. 이단이나 이런 것 전혀 사람의 가르칩니다. 그럼 중시대 보게 되면 뭐 수도세대를 보게 되면은 높은 기둥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밥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있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르다 주님의 이 충만한 지식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식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까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또 바울은 우리 이 엄청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완성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받았죠.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감사함을 넘치라.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모여서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그 안에서 행하는 거죠. 행할 능력이 우리가 주어진 거죠. 왜?
그리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3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참여했다면 살림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왜냐 땅의 것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고개는 우리의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함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이것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소망의 전체를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오늘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